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새가족반 여러분. 이제 저희가 드디어 6강에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6강 정도까지 왔으면 더함공동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대략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함께 갈 수 있는 교회인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지 대략적인 결정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더함공동체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교회를 내 교회로 삼을지 말지를 이미 결정이 선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 좀 신학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물론 여러 성경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에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즐겁기 위해서까지가 사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좀 알려지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만 그냥 알려져 있죠. 근데 좀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요절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론 할 때에도 요거를 같이 읽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같은 장인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읽었고요.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21절, 22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고요. 그렇게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오늘도 비슷하게 이어지는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렇게 돼서 그들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대요. 이게 앞에 나온 요절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담기는 게 아니에요. 또 앞에 요절에서는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거는 소속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치된 것, 하나 된 것이죠. 오른손 안에 왼손이 있고 왼손 안에 오른손이 있으려면 일치가 돼야 돼요. 완전히 일치되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됨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들로, 우리로, 모두가 다. 이게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이자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 안에서 실패한 것을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는 구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목적이 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결과를 원했는데 그리스도는 다른 결과를 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실패된 것, 이건 하나님 때문에 실패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는 구조로 성경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창조 목적은 창세기에 있으나 창세기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자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돼요. 창조의 목적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가장 잘 설명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고 쉬웠어요. 그래서 그 설명 하나와 교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교제라고 하는 책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조금 잘 융합해서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용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삼위일체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선언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적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적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 동물들이 아니라서, 쉬운 존재가 아니라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위일체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한국말로의 삼위일체는 조금 부정확해요. 삼위일체 하니까 몸이 일, 하나인 것 같죠? 몸이 하나인 것 같은데 꼭 몸이 하나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조금 더 접근성이 편한데요. 영어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three persons in one na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본성 안에 세 인격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본성이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존재인데 인격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인간도 영과 혼이 나눠져 있는데 그게 하나의 존재잖아요. 권요셉이 있어요. 권요셉의 6이 권요셉일까요? 0이 권요셉일까요? 이 두 개가 다 권요셉이죠. 개념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삼위의 개념이 있었어요. three persons가 있어요. 세 인격,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존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세 존재이지만 하나예요. 뭘로 하나냐면 지, 정, 의에 있어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설명이에요. 지, 정, 의에 있어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 분은 아는 것이 공유됩니다. 동일하게 알아요. 정, 감정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의지적으로도 동일해요.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것을 성령이 알고 있고요. 성령이 알고 있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한다면 다른 존재가 아닌 거죠.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같은 생각을 한다면 다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근거 삼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일체됨을 표현합니다.
그 일치된 것에 있어서 무엇이 일치냐면 모든 아는 것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인 것만 통달돼서 지적인 것만 일치되는 게 아니고요. 감정도 일치돼요.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성령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완전하게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같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려보내서 명령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간적 표현으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예수님도 의지적으로 원하신 거예요. 그 원함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한 일이에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결정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이걸 결정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정의에 있어서 세 분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우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우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싸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의 생각을 모르니까.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서로 다른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의지가 하나 되지 않으니까 싸우거든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이것들이 다 같으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창세 전의 만남은 매우 사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전에 그분들이 뭘 했냐면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것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이 창조의 목적이 망가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망가졌냐면 아담과 하와의 즉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의에 있어서 동일해야 돼요. 의로운 자여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롭지 못한 결정들이 발생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을 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어져 버렸죠. 근데 조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마치 그 과일에 죄를 알게 한 어떤 영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니까. 자, 그런데 단지 과일 하나 먹은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즉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 많은 해석들이 있죠. 욕심이었다, 교만이었다, 탐욕이었다. 그것이 죄의 씨앗이었다. 근데 물론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와와 아담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대상을 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말한 걸 믿느냐? 사탄이 말한 걸 믿느냐? 이건 단지 과일을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선택하는 믿음의 대상을 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와와 아담은 믿음의 대상으로 사탄을 정한 거죠.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에는 창세기가 워낙에 상징적인 표현들로 아주 간단한 서사로만 이루어져 있고 자세한 묘사나 해석이나 분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해석과 분석을 해놓은 책을 알 수 있는 것만큼 명료하게 알 수 없어요, 창세기를.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혹은 추측을 중단하려면 그냥 그 사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다 정도를 받아들이는 그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궁금하니까 생각을 해서 추측을 해보려니 그렇다. 타당성을 만들어 보려니 그렇다. 즉 인간이 타락을 한 이유는 단지 과일 때문이었을까? 그 작은 걸 먹은 이유일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주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연적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타락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사실 저는 모른다.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데까지만 가자. 더 깊이 파려고 하지 말자.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끊겼어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냐면 하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소개합니다. 이거 하와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저도 연애 편지를 쓸 때 많이 써먹었는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는 제3자고요. 나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아담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와를 소개하는 장면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관계가 단절됐죠. 그 단절된 관계는 깊어지고 깊어져서 지금 우리는 아예 하나님과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과 기도죠. 그 외에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됐습니다. 타락의 결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어요. 내 목숨과 같은 존재였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이랬어요. 분명히 그걸 먹은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읽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걸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래요. 원망을 하나님께도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됐으니까 뭐 돌리게 되겠죠. 내 뼈 중에 뼈요라고 했던 하와에게도 그 원망을 돌려요. 이거는 단지 얘가 나한테 얘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어요, 과일을 줬어요 라고 하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말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사과 아닙니다. 얘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어요 라고 하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얘를 나 대신 죽여주세요 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나 아니고 얘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얘가 그랬어요. 얘를 죽여주세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뼈 중에 뼈를 죽음으로 몰고 가죠. 관계가 단절됐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게 타락의 두 번째 결과예요. 타락의 세 번째 결과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아담은 어땠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만물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만물을 통치했어요. 만물을 운행했어요. 어떻게 운행했는지는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전엔 땀 흘리지 않고도 먹을 걸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자연 만물을 통치했다는 이야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도, 땅을 일구지 않고도, 그냥 수고하지 않고도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땅을 개간해야 돼요. 땀을 흘려서 그래야 이제 소산물을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죠. 사과 이러면 사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그 자연 만물이 온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의 원리 구조가 지금 같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일하지 않아도 모든 소산물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조였겠죠. 인간의 몸도 충분히 그런 세상의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완전히 달랐었겠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몸이었을 거고, 자연 만물도 인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화학 공식과 물리 공식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타락하면서 그런 공식들은 다 뒤바뀌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명령을 자연 만물이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자연 만물에 적응해서 땅을 개간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겠죠. 자연 만물, 세상과 인간도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인간과의 단절, 인간과 세상과의 단절.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삑!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세 가지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는요, 그냥 인간이 지금 현재의 모든 관계와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냥 천국 들어가는 열쇠 띵 열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장소일 뿐이에요. 천국은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일 뿐이에요. 천국은 그냥 목적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갔는 데 있는 장소일 뿐이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게 구원이고요. 자연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럼 타락 전에 있었던 것들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타락 전에 있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보면 이래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이었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게, 편지하게 모든 곳에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그날에는 땅의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완성된 세상이 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 인간 한 명, 온 세상의 구원이 그거라고 보고 개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고요. 창조도 이것을 위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면 우린 당연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목표 삼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목표 삼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 삼고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꿈꾸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을 확신하는 자, 구원의 길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야. 나는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고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파괴하며 살 거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살 거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사람들과 반목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이 있는 자는 이것들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실천되어져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실천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실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심으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망이, 소원함이, 바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원함을 줘요. 충동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 충동,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 충동,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 충동을 줘요. 그렇게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타락으로부터 구원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혼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홀로 활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성령은 그것을 역동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네, 좀 많은 내용이고 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한 강좌 안에 담아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0강의 세가족방 강좌 중에 가장 중요한 강좌가 아니었나. 앞으로 교회론을 뒤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강좌들을 이 6강에서 다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처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만 본다면 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매우 흥미롭고 만만치 않게 중요한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